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심으로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은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야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을 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사장대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습니다.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떨어지는 너를 받아줄 테니까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기보다는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이 있어도 자녀들이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부모님이 답답한 거예요.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이나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동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같이 동행하지 않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시지 않음에 답답함을 느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게 되었고, 그 은 30의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병정들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휴식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 힘들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이 6월절이 다가오면서 제자들과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야영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주님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셨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별과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시 기도하러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곳에서 마치 피를 쏟듯이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라는 다른 뜻이 뭐냐 하면요,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온 몸을 쥐어 짜신 거예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땀과 함께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나왔습니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그곳에 무장한 무리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군대로 사용된 원어가 스페이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600명 정도의 보병 부대를 가리키기도 하고 200명 이상 이르는 파견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600명 이상이나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기와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같아서 당시 분위기는 우리가 상상하기에 짐작해 보건대 정말 쌀벌했을 거예요. 그곳에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군대 무리와 미리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지 작전을 짰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거든 그를 잡아라. 이 얼마나 여러분 간악하고 잔인한 행동입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의 가르침, 헌신적이고 거룩한 삶, 사람들을 사랑하시던 모습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나타나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서라도요. 못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할 감동적이고 메시아를 나타내는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이 유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야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고쳐 세웠을 거예요. 무너진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을 바로 세웠단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강인하게 세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잘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왜 가룟 유다가 필요했을까요? 왜 스파이가 필요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꼭 입을 맞춰서 표시를 해줘야지만 잡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굳이 유다가 군인들과 미리 짜고 잡으러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00명 이상 되는 스페이란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면 거기 있던 제자들 11명도 같이 잡아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유다의 역할이 의외로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후에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일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냥 돌아왔느냐고 물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를 잡아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 그를 잡으려고 보냈더니 주님이 바람같이 사라지셨습니다. 군인들이 방금 그 자리에 있었던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잡으려면 정말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수만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도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알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주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유다와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데 어떻게 잡으러 간다는 말입니까?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잡으면.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야,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이제 못 죽여.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다 따라다녀. 그에게 이미 여론이 쏠려 있어. 이제 우리가 졌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번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잡을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왜? 잡으려고 하면은 그들에게 도리어 위협이 오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들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부추긴 사람이 가룟 유다는 이미 은 30세겔을 받은 상태였었어요. 이미 그에게도 명절 이전에 예수님을 처치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고 유다에게 말씀을 하셔서 네 할 일을 해라. 그 말이 너무 두려워서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들통나겠구나.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야, 이제 들켰구나. 유다는 여러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한 거예요. 이번에는 죽일 수 없어라고 아예 포기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한 겁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을 처치합시다. 아니, 하지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들고 일어나 폭동을 일으킬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 선동이나 거사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아주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 분위기는 아주 거사를 치를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러면 그를 어디서 가서 찾는단 말인가? 예수가 그 무리와 어디에 묻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시간이 없어요.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달이 떠 있기는 하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을 신속히 체포하세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음 명절 때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군인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췄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무리 앞에 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 장면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재미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땅에 다 엎드려졌대요. 왜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을까요? 물론
나사렛 예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러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레 겁을 먹고, 옛날에 하도 예수님을 무서워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은요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고 너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니까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서 지레 겁먹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뒤로 물러서다가 서로 발 밟고 다 넘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물러나다가 넘어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마 이때 두 번째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주님 앞에 다가갔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접니다,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면서 입을 맞췄을 겁니다. 진짜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유다의 인사를 받으시고는 주님을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니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지도자로 백성을 섬기면서 주님의 이 말씀과 행동을 마음에 자기도 새겼을 겁니다. 자기는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그는 주님의 이 말씀에 설명을 덧붙이면서 바로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앞에 나섰을 때부터, 그 무리들 앞에 나섰을 때부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었어요. 저는 주님의 이 행동이 가룟 유다의 행동과는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가? 유대인의 왕이 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라고 그냥 카펫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다 실망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못 살고 못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다의 실망은 다른 제자들의 실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과 풍요로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과 위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나누고 참된 동료의식과 배신의 불가피함을 나누는 기준은 언제나 개인의 유익이었어요.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선생이나 친구도 배신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궁극적인 가치는 자신의 원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다의 행동이 아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찾을 때부터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판단이 현명하고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비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꿈과 계획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힘이 있었지만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물질적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강조하고 죽어야 산다라고 말하고 강한 자 편에 줄 서기보다는 약한 자의 편에 선 듯한 말과 행동은 유다를 섬뜩섬뜩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의 편에 있는 것은 위험하기 이를 때 그지없는 짓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권세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잃게 되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유다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긴 하지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유다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서 유다와 비슷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다를 바로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는 이 주님의 질문이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 권세자로 만들어줄 그 예수를 찾았는데 선생님이 아니시네요. 이제 예수님을 버릴까 합니다. 이게 유다의 대답이었다면 우리는 그 대답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던 무리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만큼은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기꺼이 붙잡히셨고 무모한 행동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쳤는데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제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동행입니까? 아니면 안전함과 평안함과 풍족함입니까? 세상을 자유케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입니까? 아니면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을 통한 이 세상에서의 누림입니까?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주님 주변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 유혹 속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분명한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한 고백 때문이고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는 다른 것 빼고 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을 찾아 나왔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분을 찾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해 보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가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올바로 찾아 나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또 다시 주님 만날 그날에 온전한 그 영원한 천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난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나라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안 돼요. 내 자식조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일조차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실망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요. 자기 뜻대로 해줄 줄 알고 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길에다 다 깔아서 카페트를 깐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왕으로 오시는 분에게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왕처럼 말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걸어 들어오십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 모셔드려요. 왜? 끝까지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모셔드렸으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폭도로 변화되고 맙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요슬렘프 지니 같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예수님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